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8월 20일 수요일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깝다라고 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발걸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년 반이 다 된 그러한 공적인 생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그 여정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한 300년 동안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혼혈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 선민의 의식에 가득한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굉장히 적대시 되어지는 그 족속입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혼혈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혼혈이 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극히 적대시하고 있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은 적대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것은 사실 허락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가면은 좀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의 전도사역 여정 가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일찍이 그곳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지역에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그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게 전도하신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것이 사마리아가 뭐 한 동네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소문이 상당히 퍼져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들이 그 길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섭섭함이나 혹은 시기심이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가신다고 할 때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길만 지나간다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마을에 머물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지나가신다고만 하니까 아마도 뭔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던가 보죠. 우리를 차별하는가?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못 지나가게 막아버립니다. 불가하다고. 그랬더니 의외의 장면이 하나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 54절이에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들을 싹 불살라 버릴까요? 하늘에 기도하여서 왜 의외냐면 여기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훗날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이니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이 사랑을 독려하고 상당히 사랑에 대해서 이 강조하는 사도인데 젊었을 때에는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신기가 그도 불편하다 이거죠. 저 하늘에 명하여서 그냥 불덩어리를 떨어뜨려 저들을 싹 불살라 버릴까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 혈기를 확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세요. 이는 왜 이런 혈기를 여기서 드러냈을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충심에 의하여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신다는데 감히 이제 이런 충심인 거죠.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있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위하는가라고 할 때는 이럴 때 좀 나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실제로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가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는 마음에 그 충심에서 드러나는 혈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옆집에서 문을 활짝 열고 그냥 막 옛날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지금이야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뭐 더우니까 문을 열어놓고 막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예배와 그러한 복음이 창문 바깥으로 뻗어져 나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문 활짝활짝 열어놓고 막 옛날에 막 뜨겁게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웃집하고 막 시장바닥처럼 막 싸움질을 하고 막 소리 삿대질 하고 그냥 막 이런 일 벌어졌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막 그 혈기가 나니까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방해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막 또 저주를 막 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뭐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땅을 내주지 않는다던가 막 교회가 세워진다고 할 때 막 방해하고 막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들을 저주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도 이 우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무심하고 더 나아가서는 적대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막 혈기가 나는 거죠. 뭐 나를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또 막 손가락 또 거기다 또 전도하다가 싸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 그리고 막 또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열심이 주님을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혹은 또 뭐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대적하여 싸우는 일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어느 때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의 길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지나친 충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뭐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반응을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너무 과열되어진 나머지 그러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이 오버 액션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혈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 무력 투쟁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러잖아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그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와 함께한 군병들로부터 붙잡혀 가실 때 칼을 꺼내든 자가 있었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말고의 길을 쳐낼 때 그것을 만류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내가 나서면 하늘의 천사들이 12군단이나 나를 호위할 줄 너는 모르느냐. 그리고 칼로 일을 사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 칼을 쓰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까지 뽑아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대속의 길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거죠. 그때에는 아무도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든 어쩌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대속의 길을 나 죽어 너 살아라 하는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따라오라 말씀하신 거죠. 이 쉬운 길은 아니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혈기가 나면 뭐 물불을 안 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목사가 그런다고 그 길이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지나친 충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전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대속의 길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 민족주의적 메시아상에 고착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고 여태까지 그렇게 사역을 하신 법이 없었는데 하늘에 명하여 불을 내려서 저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주님의 뜻과 전혀 반한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요청이 나타나요? 민족주의적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저 불경건한 자들을 다 불태워 죽이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르침과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으나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여전히 세상적 가치와 그 상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칼을 뽑아들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물리치고 죽이고 하여서 우리 유대인들을 온 열방의 으뜸이 되어지는 민족을 만들어 주실 분이야.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거 말귀가 안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도 돌려대라. 너의 속옷을 요구하는 자 겉옷까지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 신리를 가주라. 이건 뭐 다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네가 크고자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그게 크다는 거예요.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죽는 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라. 이게 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되지 않는 길을 가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받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선입견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이게 돼? 이게 어떻게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부딪힐 때 머물러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원하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충돌 속에서 결국은 충돌이 일어나지만 아멘하고 따르는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실 때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보기에 좋았던가 봐요.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니까 막 웅성웅성하고 무슨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도 결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뭔가 저 제자들 속에 12제자들 속에 싹 들어가면 뭔가 폼도 나고 인생에 뭔가 한 방에 딱 잡을 것 같은 생각도 들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따르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목사 사모가 인기 있는 그 결혼 자리로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신랑감으로 인지도가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나? 1990년대 그러니까 한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대형 교회들은 막 일어서고 할 때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대접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특정의 뭐 사례비도 많이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항상 넥타이 매고 사모님도 동달아 얼마나 이렇게 또 위신이 세워지고 좋은 자리로 보입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2대 그 여대생들이 신랑감 가운데 뭐 의사 뭐 그리고 법률계 그 가운데에 목사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왠지 좋아 보이니까. 근데 지금 그런 거 싹 사라졌죠. 목사는 뭐 좋은 신랑감 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끄트머리에 있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 좋아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멀리서 보는 산은 아름다워요. 들어가 보면은 쉬운 길이 아닌데 그게 아름다워 보였던가 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세요. 지금은 또 그리고 또 61절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주여 따르라고 했더니 이 두 사람의 반응이 한 사람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쪽은 작별하게 해달라고 가족에게. 근데 매몰차게 주님께서 그 인간의 도리를 거슬리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도리를 거슬러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는 무엇이냐? 우선순위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왕이 명령할 때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가 가족이 중요하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인간의 도리가 중요하나 인간의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다는 그 중심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오늘 그 묵상을 오늘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